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식구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렸던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일급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니 내 마음도 하시며 주님 말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네. 아니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뒤였던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늘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앞을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네. 아니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주님만이 내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신 놀라운 그 사건을 대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주 앞에서 많은 허물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를 말밖에 시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의 존재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랑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함께 3절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더욱 진지하고 또 갈급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코로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황준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목표와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두바이 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과 재정과 자녀 문제, 선교사님들 간의 문제, 또 열매 문제, 부부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사모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송배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또 고난과 시련도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보내시는 걸 믿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또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죠. 내일인가요? Y 미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계속해서 4주 동안 이 Y 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두 분 지금 참석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교회사적 그 관점으로 우리 Y 미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제 강의를 발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4개 교회가 연합하는 이 세미나인데 또 중간이라도 또 2주차부터 참석하실 수 있으면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할애해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예배 세미나는 저희들이 따로 준비해서 그 전에 못했던 부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이 Y 미션은 또 지금 지나가면 함께하기 어려운데요. 한 번 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이번에 연락을 좀 드려보고요. 낮반 순모임이 가능한지 또 이번 돌아오는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교류로 새벽기도회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를 일요일과 월요일 날 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이 줌을 통해서 중보하는 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도 10시에 10분간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또 새벽에 또 가능하면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저희들 강단교회차 우리 사우디에 계시는 우리 표명한 목사님, 리아드 한인교회에 담임하시는 우리 표명한 목사님 또 영상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대하시면서 요번에 또 우리 전략적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표명한 목사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설교 말씀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힘내시고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없도록 주위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의 아들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할례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영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40일의 기간을 말하죠. 올해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21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정확히 사순절의 이 중간이 되는 셈이죠. 마침 저희들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도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래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죠. 27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전과 후가 정확하게 양분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옥같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돼 갑니다. 그래서 환희와 승리의 분위기가 복음서 내내 진행되죠. 지난주 본문에서 소개된 그 예루살렘 입성 그 장면에서 이 고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언급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십자가까지 그렇게 본문이 전개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중간 지점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12장 이후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요, 기적이나 표적 같은 그런 이야기의 내용은 없고요. 주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마디를 영광이라는 말로 오늘 떼시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 이는 곧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영광과 십자가, 아주 모순적인 단어 조합 아닙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늘의 밀이다, 하늘의 밀알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씨앗의 비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 썩어지기를 거부하고 싫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도 나름 멋있는 사람인데, 나도 멋있다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이러면서 길 위에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그래도 거기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 위에서 사라지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가 썩어 죽든지 아니면 땅 위에서 말라 죽든지 씨앗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천양지차죠. 땅 속에 들어가 죽은 씨앗에서는 수백 배, 수천 배의 풍성한 생명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늘의 미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명성을 얻고 살든지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구석에서 조용히 살든지 때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썩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늘의 썩은 미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윤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썩은 미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강조한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어떤 접대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죠.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엔 교회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그런 모든 성도들이 바친 재정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정적인 요구나 지원이 없이 텐트메이커로 그렇게 사역했던 사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유는 뭐죠?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윤리를 특권의 포기,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죠. 그 중에서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죠. 사실 이 갑질이란 말도 사실 이 특권의식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건달이나 아니면 무술가들이 영화상에서나 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만 요즘요,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 이 상황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 내 부유함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이 노동자들이나 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우월의식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제가 선교사 출신의 목회자인데 그런 의식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부단히 회개에 대한 그 죄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썩은 미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랄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저 죽는 것,
그거 하나에 달려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미랄이 할 역할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미랄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을 죽이기까지 내어놓는,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 역할이 미랄이 하는 역할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척박하고 그 땅에 가뭄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미랄이 열매 맺지 못하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겁니다. 나는 합당하게 주는 거죠. 성도는 썩은 미랄처럼 그렇게 자신을 죽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은 미랄은 자신이 자랑할 것도 또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질 것도 없는 셈이 됩니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미랄한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25절을 읽어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땅에 떨어져 죽은 그 미랄은 본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 미랄의 원리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마치 목숨을 초계처럼 다여기고 순교를 각오하라는 그런 말씀 같아서 무척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그런 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순교를 각오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유익, 자기의 욕심,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적이고 죄악된 욕망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 동기부여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이자 또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그 미국의 토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하는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라 그런지 요즘 우리 세대는요, 이 일을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더 풍성한 경험을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지 모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수시로 거기서 정보를 얻습니다. 혹시 자기는 또 그런 삶의 환경에서 그런 경험에서 혹시 제외되진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주합니다. 자기를 채우는 것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하느라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죽이는 그런 유혹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의 그런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길을 가는 셈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죠. 내가 나를 더 누리려고 할 때 실상은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이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삶의 지침을 주님께서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을 대체로 어떤 추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낭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또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내 삶의 모습과 추구하는 방향은 전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길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계신 곳이 대부분 어디였을까요? 그러니까 부유한 곳에 있었습니까? 궁궐에 있었습니까? 그분 자신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욱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시 바로 그 전에 그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신 그때 그 자리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느니라. 결국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장소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요, 내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한 곳에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의 주소가 거기라는 거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주님이 계신 곳에 대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예배만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또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코아바디스라고 하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 있는지, 어디 계시는지, 어디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항상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에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시죠. 그런데 저부터 몸과 마음이 편한 곳, 쉴만한 물가, 여기를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흥을 꿈꾸지만 누구를 위한 부흥인가? 하나님 앞에서 전 늘 그것을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부흥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가끔씩 탄식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요즘 제가 중보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박해받는 사람들, 그 나라, 그 민족들, 또 그리고 정말 이 시리아 땅에 있었던 그 많은 난민들의 소식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참 부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 사이에 계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커집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정말 그곳에서 계시는 분들 또 함께 찾아뵙고 그리고 어떻게 섬길지를 또 어떻게 도울지를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본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들처럼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7절에서 십자가를 앞에 둔 그분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되어 썩어지는 것, 그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를 면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지금 두려운 것이죠. 주님도요 외로워하십니다.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쓸쓸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그러나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나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개됐으면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 그러나라는 말이 얼마나 해야 될 말이고 필요한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며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의 욕구를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 생활이죠. 대부분이 이 말을 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영광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온 인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완성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거죠. 무릇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바로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를 위해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내 삶의 내 이기심의 욕망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또 행복이다 라는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 원하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면, 그럼 그것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는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쫓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소원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우리는 자아 분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욕망만으로는 결코 우리를 근원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차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3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얘기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지만 지금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서요. 또 목사님들도 지금은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소망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고 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 되뇌인다면, 여러분, 나는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끝까지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결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쫓기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사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세상 임금의 유혹은 끝장이 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자의 들림은 사실 우리의 들림의 예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거하면서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온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죽이는 썩은 미랄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는 정말 기독교의 이 핵심 윤리가 되는 이 썩은 미랄의 정신으로 이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는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썩은 비랄처럼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을 초청하는 자가 아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복음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응원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그리고 이 땅에서 높아짐에 대해서 그런 나를 선포하고 오직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 당신의 그 독생자께서 늘 거하시며 우리에게도 그곳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네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린 그 손길마다 그 영혼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한 번 죽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곧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이 풍성하게 원합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살려내고 신들러 리스트의 그 사람처럼 아버지, 우리의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는 그런 장소의 신앙을 가지고 그 썩어져가는 그 미랄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날 기리켜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그럼 예배를 마쳤습니다. 두바이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